안녕하세요.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이 온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이훈구입니다. 똑같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오래된 물, 더러운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고 좋은 습관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면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139가지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는 구름이 머무는 동안이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박길웅 목사님이십니다. 추천사는 8분의 목사님과 또 2분의 작가 총 10분이 추천을 해 주셨던 책입니다. 그리고 총 4부 139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도 아주 작고 얇은 책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책이 있고 또 얇은 책인데 이 안에 139가지의 소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은 무엇이든 새로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허무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프롤로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잘한 습관들에서 첫 번째 일부에 보면은 B라는 큰 제목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제받기 싫어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큰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통제받기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 인도하심 받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참 평안해지고 참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고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하는 것은 불을 내는 것과 같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상황도 관계도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들과의 관계는 금방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Y에 대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내고 또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한 적이 많으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그 습관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하기 전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겠으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큰 장으로는 눈이라는 두 번째 장인데 여기 보면 산만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코 나에게 소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언제나 각 사람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집중력을 닮아야 한다. 그분이 주신 모든 삶에 그 삶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산만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제목으로 흐림이라는 제목으로 3부인데 기도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와 거리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실패만 두려운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시작,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고 한다.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너무 잘 나갈 때에 사업도 잘 되고 또 살아가면서 뭐 크게 아프지 않고 너무 잘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와 거리 두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와 거리 두는 습관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큰 제목에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습관에 대한 겁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을 씌워갑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미움이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생명을 말한다. 미움이 감정이라면 사랑은 의지다.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 그를 사랑해보자.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 것입니다. 미워지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맑음이라는 큰 제목에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험담하는 습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취해서 자신의 입을 미움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깨끗한 사랑의 입으로 사용해보자. 우리의 삶에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우리의 입에는 험담보다는 칭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험담으로 남을 미워하는 당신보다 칭찬으로 남을 사랑하는 당신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람들이 335 이렇게 모이면은 누군가를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남을 험담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금에 당연히 봄은 오는 줄 알았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가꾸어가고 계신다.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직 감사할 일들만 가득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은 당연히 봄이 오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특징에 따라서 겨울은 많이 춥지만 그 추울 때에 농부들은 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추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또 많은 식물들이 또 다시 쉬었다가 봄이 오면은 다시 살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할 일들만 가득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39가지 버려야 할 습관 중에 저의 마음에 더욱 와닿았던 7가지 버려야 할 습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